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시므온, 선지자 안나, 동방의 박사들, 들에 양치는 목자들, 심지어 헤롯 왕까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가로질러서 가운데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좀 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을 하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달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여섯째 달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고 아들이었고 6개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멘토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던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 대략 1년 전쯤 약혼을 하죠. 약혼은 양가가 모두 동의하고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100% 부부입니다. 그래서 약혼하였지만 부부로 불렸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약 300명 정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천사가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 마리아가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지만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축복해 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적입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의 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일 뿐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함께 남편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기 가질 일도 없는데 제가 임신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이 모든 말들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난 어떻게 되지?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마리아.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실 거다, 마리아야. 그러니 이 일은 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임신하여서 낳을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이가 늙도록 아기가 없던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 사모님도 지금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미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가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예슈아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분이시며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것은, 왕위는 어떤 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죠. 바로 메시아의 자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메시아의 통치가 마리아가 낳을 아기에게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처음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대 소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지금 대답해야 할까요? 천사의 말에 대답하기까지, 그래서 37절과 38절 그 사이에는 마리아의 깊은 고민과 당황함과 갈등과 내적인 그런 시름이,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이 천사의 말과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구원 메시아를 보내심,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왕권의 성취를 위해서 외딴 시골의 연약한 소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계십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대안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자신의 위엄과 권위와 창조의 능력 모두 감추시고 여린 소녀의 마음에 맡기고 의지하신 겁니다. 강력한 제왕처럼, 강력한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이 땅의 메시아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 위험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해지시고 위험해지신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은 완전한 비움과 낮아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가장 여린 소녀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천박한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보아야 할 것은 화려하게 번쩍이는 장식과 흥겨운 캐롤이 아니라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 스스로 작아지신 사랑, 스스로 약해지신 사랑, 스스로 위험해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크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맡기셨어요.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탄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랑을 내 삶에 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성탄은 없습니다. 사랑의 탄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죠. 이 성탄의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신비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의 모험은 성공했어요. 마리아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 이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몸에는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메시아로 탄생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겸손한 헌신과 결단의 순종, 이것이 사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신앙, 결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한마디의 고백과 결단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대림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다,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고, 아니 이런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찌민가? 라면서 아주 곰곰이 천사의 말을 생각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자기 마음에 품은 거죠.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오죠.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을 곰곰이 마음에 두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주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믿고 깨달았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이 말, 이 엄청난 일들,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 인생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어. 아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사에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적, 성탄의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위대한 사랑의 탄생은 거룩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중요했어요. 자신이 임신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난처하고 힘든 상황도,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도, 약혼자 요셉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참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소한 일로 축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나의 사소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사소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둔갑시킬 수도 있어요. 온갖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밀며 마치 주님의 일인 것처럼 말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탄은 우리를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자기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순종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모두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소망의 빛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 우리는 진짜 성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흔히 아기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고, 아기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단지 내 뜻을 이루어 줄 그러한 분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은 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탄생하실 때 진짜 성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겸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추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힘든 누군가를 격려하고 도우며 소망의 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꿈과 마음과 생명의 아기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인류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탄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알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위대한 사랑의 탄생을 당신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